어, 예배는 우리 어디 그 모임에 가서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회의에 이렇게 참석한 것도 아니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앞에 나와서 정말 숨을 죽이고 마음을 조아리고 나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전능하신 그 신 앞에 내가 정말 꿇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가운데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들어서 깊이 또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삶에서 우리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것도 말씀하시고 또 이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9절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와가지고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참빛이다. 이게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참빛이. 이 참빛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예수님께서 참 많이 쓰셨고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겠죠. 우리가 아는 이 천지 만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근본의 또한 내면적인 것은 세상은 정말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참빛이 있었는데 이 참빛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을에는
이슬이 참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가을에 계신 우리나라에는 비를 적게 주시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결실할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결실을 곡식들이 썩지요. 열매들이. 그래서 비를 적게 주지요. 그런데 이슬이 그 식물에 내려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식물이 그 수분을 보충을 합니다. 근데 이슬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비가 내릴 때는 눈으로 보이지만 이슬이 내릴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들판에 그 채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식물의 나무를 보면요. 비가 온 것처럼 굉장히 그 이슬이 내려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예배를 안 드리고 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고 한 번 예배를 안 드리면 축복을 안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종교관념을 우리는 깨트려야만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운행을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잘 산다고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요. 부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은 어떠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건강을 얻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면 세계의 평강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와 모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갈등 속에 고통 속에 항상 싸움과 어둠 속에 그것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고 또 많이 또한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변한다라면 첫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못 받겠지요. 두 번째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범사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세요. 부와 영광과 건강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주 정말 파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 중에 요셉이 우리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그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요셉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고 아들 두 명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한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죠. 그 축복을 받는 일들을 보면은 두 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손이 엇갈리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두 손이 엇갈렸습니다. 형은 왜 오른손이 가야 되고 동생이 왼손에 가야 되는데 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다. 안단 말이지. 제가 이것을 어저께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아기를 만났어요. 우리 아기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이름을 아냐고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복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내가 나의 얘기하는데 참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 많으냐면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도 어려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이것에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이가, 아기가 1년 내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지 지금 어려서 한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어른같이 얘기하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 변함없는 사랑. 요셉이 지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뭐 했었냐면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죠. 제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계를 수축을 해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다. 제단이. 네?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제사 드려요? 아무 데서 길에 가다 길에서 제사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서요. 예? 제단이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지금 만이산에 가면은 그 산꼭대기에 가서 저기 태양의 그 불을 점화하는 데 거기 가면 그 제단을 돌멩이로 쌓아놨습니다. 그 돌멩이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정말 가져야 될 그 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될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첫 번째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는 멀어졌다. 인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첫 번째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누구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물었습니다. 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장 전체를 보면 좋겠는데요. 22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유효한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내가 깨달았노라 하고 행함으로 가지 않으면은 나에게 율법은 분명히 가입돼서 율법에 의해서 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율법 없이 망하고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값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돌에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내가 말이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내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빛을 쫓아서 행해질 때에 어둠이 나를 엄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분명히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똑같은 죄의 범죄가 나에게 그 여인에게는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이 엄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래서 제단을 수축을 해야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번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안 왔는 그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을 엘리야는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멜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동쪽 하늘을 쳐다보라고 7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환에게 엘리야가 선지자가 너 한번 동쪽 가서 쳐다봐라 말이지. 7번이죠. 이렇게 응답을 할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해서 결국은 사환이 동쪽 하늘을 쳐다보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건증을 받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지 그 죄값은 분명히 하나님께 지불이 된 겁니다. 그게. 보세요. 이 컵 하나도 주인이 사면은 귀중히 여깁니다. 컵이 깨어졌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과 내 몸을 마귀한테 귀신한테 병마한테 시달리던 나를 사서 정말 나를 정말 소중히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산 내 목숨과 바꾸는 그런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히 안 여기겠습니까?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귀중히 여기시는 이 정말 주인에 합당하게 내가 사용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현장에 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잡혀서 예수님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끌고 갈 힘이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이 자들은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끌고 갔죠. 맞아요. 이럴 때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끌고 간 거예요. 율법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정말 완전한 자입니까? 그죠? 그 자들이 무슨 끌고 갈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끌고 가세요? 율법이 끌고 가요. 경찰이 예? 길을 가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싸웁니다. 그 불량배하고 싸우면은 경찰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위험하죠. 근데 경찰은 어떤 힘이 있냐면 법이라는 그것을 경찰은 뒤에 후광을 덧입고 가기 때문에 그 불량배들은 도망을 가게 돼 있고 그 불량배들은 경찰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경찰한테 싸워서 경찰한테 져서가 아니라 경찰에게 뭐예요? 경찰이 법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보다도 무엇이 잘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율법사요,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을 지켜서 가리키는 자라는 그것에 힘을 입어서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끌고 간 거예요, 지금. 끌고 간 거예요. 자, 끌고 간데 봅시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4절 읽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신명기 우리 봤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죠. 제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 저 이제 좀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있으냐면 이 데려왔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쓰면 좋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 쓰셨대요.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땅에서 무엇을 쓰셨어요? 자, 이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살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 정신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라면 불량배하고 섞이면 안 된다. 내 자녀라면 어디든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준 것은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내 백성이 안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내 백성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셨습니다. 하면은 니네들한테 내가 벌 주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이 벌 주는 것보다도 너가 그런 율법을 어기고 살면 너 자신이 사망의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줘서 너희들은 이걸 안 하게 되면 그것에서는 너희가 안전할 거다 하고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자 거기를 요한복음 5장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제가 전하려고 찾고 읽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채우셔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지식이 채워지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교통 그 교육에 가면은 교통 그 교육하는데 뭐 신호등이 어떨 때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떨 때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합니다. 그 교육을 듣고 끝나라고 지식에 머리 채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다 합니다. 저보다 지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교통법규를 지켜나가듯이 생활 속에서 능력의 힘을 발휘해 나가라고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셔서 또한 실천하게 하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읽겠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뛰어내려가냐는 낳았는데 이 38년 된 자가 뛰어내려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낳고 해서 낳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일로 따지면 예? 날짜의 안식이라는 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로 쓰기로 썼습니다는 안식이라는 뜻을 강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식은 참된 안식은 이 38년 된 한 병자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38년 동안 안식일이 몇 번 지났겠어요? 한 달에 4주니까 4번 지났잖아요. 4번. 그죠? 1년이면 48번입니다. 38년을 곱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안식일은 수백 번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왜 안식이 없을까요? 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니까요. 병으로. 참된 안식은 뭐예요? 편안한 안자를 쓰잖아요. 실육자를 쓰고 편안한 안자를 쓰는데 편안한 안자를 쓰면 편안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수백 번이 안식일이 지나도 날짜가 지나가도 안식을 못했어요. 왜요? 아프잖아요. 내가 고통을 받는데 그날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날짜보다도 이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의 중심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지 무슨 날짜를 중요하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뭐로 가느냐면 이 날짜로 가보겠습니다. 날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편안히 먹고 쉬고 게으른 자에게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은 안식일 일자로 가니까 일은 언제 가냐면 우리 에스겔 좀 찾아보세요. 에스겔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을 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먹고 쉬고 방탕하고 방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일자로 갑니다. 일자로. 이 날을 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여섯 동안 너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말이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방임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뭐 하셨냐면 병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정말 가둬야 되겠다 말이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디를 좀 읽으시냐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을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고치셨어요. 고치는데 고침을 받은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조로 있다가 받친 환자는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아마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14절을 보니까 성전에 가셨나 봐요. 성전으로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병을 고쳤냐면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죄를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서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삼으며.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날 일한 거, 병 고치는 거.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께는 살아계십니다. 일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갈 자는 하나님의 뜻에 가야 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가야 되고 말이죠. 이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니네들이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붙이고 이거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서 너희들을 많은 자들에게 행하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예, 모세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준 건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할례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한참 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본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희 전통 조상들이 내려오는 너희 전통을 지킨다 그래요. 전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내린 거예요. 율법에도 없는 것을 너희가 지키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물며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자에게 전신의 고통을 받아서 일어나지 못한 이 환자에게 내가 병을 고쳐준 것이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말이지. 원래 모세에게 할례를 줬다라면 안식일 날 모세는 할례를 행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그 안식일 날 참 율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안식일 날 뭐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일을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할까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은 나는 입술이 벌어지게 돼 있고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썼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 쓰셨어요? 2번 썼죠. 2번 쓰셨습니다. 2번 썼는데 첫 번째는 뭐 쓰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서 그 땅에다가 손가락을 쓰시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끌고 온 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자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어요. 하시고 또 엎드려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시니 이 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맞이 않던 이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갔어요.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예? 뭐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 뭐 쓰셨다고요? 집사님 뭐 쓰셨다고? 뭐 썼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가 받은 것은 뭘 쓰셨는 것 같으냐면 땅에다 쓰신 것은 그 자들에게
그 자들 가슴 속에 율법을 썼지 않을까요? 구약을 썼지 않을까요? 그 구약을 쓰고 나니까 가늠한 여인은 이렇게 돌로 침을 받는다 말이죠.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라 말이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자들이 본인이 예수님의 묻지를 맞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땅에서 또 무엇을 쓰셨어요. 쓰고 나가지고 일어나 봤더니 한 사람도 없이 다 갔대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서 쓰신 것을 뭐 쓰셨을까요? 내 마음에 뭐 썼냐면 하나님의 뭘 썼다고요? 첫 번째는 뭘 썼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썼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어디 썼냐면은 땅에다 썼어요. 땅에다. 땅에다 쓰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내 마음속에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것은 왜 도망갔냐면 사랑의 은혜를 쓰고 난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이걸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도망갔느냐면 이것은 뭐예요? 법은 어두움으로 제가 표현하면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좀 말씀이 굉장히 좀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라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초등교사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자, 유치원 교사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유치원 교사가 이제 유치원에서 마치고 아기를 차에 태워서 부모님 집 있는데 앞에 가서 내려주면 부모님이 나와서 다녀왔습니다. 아기가 하면은 이제 선생님은 다녀왔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해요? 유치원 어린이를 엄마의 댁에다 인도를 해주고 나면 초등교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초등교사는 유치원 안 가면 이제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 아기는 유치원 아기는 누구와는 영원히 사냐면 아버지와 엄마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유치원 교사는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누가 끌고 왔지요? 누가 끌고 왔어요? 아까 경찰이 불량배를 잡으러 가면은 불량배한테 경찰이 육체적으로 싸워서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무엇을 더 딛고 가느냐면 법을 더 딛고 가는 거죠. 예? 공권력을 더 딛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더 딛고 가냐면 율법을 더 딛고 가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데려온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이 데려왔지만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덧입고 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는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이 어둠의 초등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가책에 받아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걸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강조해서 우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죄를 어떻게 정말 방관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방관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 죄 용서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신지 아세요? 저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죄로 정하지 않겠단 말이지. 나도 너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가늠한 여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너 죄 때문에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졌다고요? 누구의? 가늠한 여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정죄로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여인은 죽은 게 아니라 여인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이 죽음을 누구가 대신 졌냐면 예수님이 다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음에 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죄를 정죄치 않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이 분명히 또 죄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구원시켰으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을 읽은 말씀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외에 또 말씀하시되 추가로 하신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는 더 너가 심한 것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죄를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이 땅에다가 뭘 쓰셨냐면 율법을 쫙 기록했어요. 쫙 기록해 봤더니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니네들도 말이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니네들도 똑같은 이 여인처럼 니네들도 죄인 아니냐 말이지. 율법이 어긋나지 않냐 말이지. 왜 드러내 주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땅에
엎드려서 다시 두 번째 쓰신 것은 내 만판에 뭘 쓰셨냐면은 육체의 신비에다가 이거 쓰셨어요. 이거 쓰셨어요. 이걸 쓰고 나니까 빛이 비치고 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당연히 어두워 물러갈 수밖에 없죠. 예? 율법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검사만 있고 경찰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검사만 있어가 잘못한 사람은 감옥만 집어넣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도 있고 정의도 있고요. 있어서 그 자를 앞으로 좋은 데로 인도해낼 그런 진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룬다 말이죠. 지금 나도 말이죠. 우리들도 나가서 어떠한 죄를 범하면 율법이 가입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지 아니하니 너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여서 빛을 따르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정죄를.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지나간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빛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항상 나에게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도둑질 해보세요. 도둑질 하세요. 도둑질 하면은 경찰이 다 안 잡아가나요? 잡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까요? 내가 도둑질 하면은 참 빛으로 행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빛이. 그러면 육신이 나타나고 육신에게는 뭐가 법이 와서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법이 와서.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는 보세요. 내가 말이죠.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있는 한은 율법이 내가 세상으로 가면 당연히 나를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가입시켜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가입시켜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시키려고요.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율법과 상관없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의 삶이 되어버리면 내가 사망이라는 자가 나를 항상 와서 나를 정죄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끌고 왔을 때 끌고 왔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땅에 뭘 쓰셨어요? 얻은 땅을 썼어요. 얻은 땅에. 임사님 어디 땅에 썼죠? 얻은 땅에? 예수님이 손가락 땅에 쓰셨죠? 어떤 땅에다 썼어요? 어떤 땅에? 아,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서 그 해변가에 썼어요? 해변가에서? 그렇죠. 다 같이 어디 쓰셨다고요? 형제님 어디 쓰셨다고? 어디? 이 땅에 쓰신 이 땅에. 왜 쓰신 이유는 왜 쓰셨냐면 가늠한 그 여인에게도 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도 썼고 거기에 같이 온 자들에게 썼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고 다 지우지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대로에 다 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갔으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 율법만 줬으면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만 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안 되잖아요. 율법만 줬다라면 나에게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구세주라면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나를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땅에서 잔뜩 쓴 것을 뭘 썼냐 하면 이걸 썼다니까요. 이걸 썼어요. 이걸 썼어요. 이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나니까 빛이 딱 내 안에 쓰고 나니까 내 안에 정죄받은 법이라 죄가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고 거예요. 그리고 법은 사라졌고 이제 남은 자는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고. 나만. 가늠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네? 가늠한 여인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나. 모든 인간의 대표 나예요. 나.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는 말씀은 내가 너 지은 죄를 앞으로도 계속 지어도 방관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내가 너 지은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죽어서 흙에 묻히기 전까지는 나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이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없어지기 전에.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의 사실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겉사람은 속에 의해서 정말 뭘 받아요? 환영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아주 귀한 맛있는 음식을 주부가 요리를 했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는데 그러게 막 이물질이 묻었고 찌그러졌고 그냥 깨어졌고 이런 걸 담아먹지 않잖아요. 각자 집에서 보면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떨어진다든지 조금 깨져도 금이 가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귀한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이 담은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이 몸을,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과 이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고 축복하겠어요. 보약을 잡술 때 이게 한 번 먹어가지고 보약이 아니잖아요. 한약사가 하는 얘기가 항상 얘기가 그래요. 2달분입니다. 4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잡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도 한 번 먹어가지고 우리는 보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계속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형제자매들 영혼이 살을 찌시고 건강하시고 육체와 삶에도 건강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며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럼요.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이 시간에 완전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쓴 거 이것만 썼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주눅이 들어야 돼요. 팍 들어가서 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걸 쓰셨잖아요. 이걸 어디서 썼지요? 육의 신비에 쓰셨죠? 예? 나의 만판에 육의 신비에 이 땅에서 썼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나에게 쫙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나에게 심령 속에서 빛이 비쳐나가니까 어둠은 사라져. 우리 모음집 오늘 제가 찬송 한 장 이렇게 모음집 우리 한 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이 제목이 십자가의 달리 몇 장입니까? 몸집에?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난 죽고. 찬송이 몇 장이에요? 부활하신 몸집이 없나요? 몇 장이요? 9장이요? 예. 몸집 9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다시 살아났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맘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천국 올라가신 주님 지금 우리 머리 대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도 살고 나도 사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맘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주 예수는 나의 지혜, 나의 오름, 나의 성결, 구속하심 되는 밖에 나의 범사 되시도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맘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무소불능하신 주님 크신 능력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것 없도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맘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여기 후렴에 보시면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살아계심에 내 몸은 일찍 죽었네. 지금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님은 예수님이죠?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 찬송해놓고도 몰라요? 아니 그냥 단도평을 답해보세요. 뭐예요? 지금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요.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파단 정리한다고 그러셨죠? 제가 하여튼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님 그리스도고 내 마음에 살아계심에 정말 말씀이 유지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토록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내심을 확실히 믿사옵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